할렐루야. 23년도의 첫 수요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아멘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을 말씀 여호수아 1장이 되겠습니다. 6절부터 7절, 8절, 9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23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의 앞날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사실 1월 1일 주일을 통해서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본다면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걸 준비라고 그랬어요. 준비.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 말씀.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정복이에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2절 말씀. 땅을 차지했으면 뭐 해야 돼요? 분배해야 돼요. 분배. 그 다음에 23장부터 24장까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고별설교. 고별설교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 주일에는요, 1절부터 5절 말씀을 했어요. 1절부터 5절 말씀은 우리가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그랬어요. 야, 모세가 죽었어요. 자, 그 뒤를 위해서 누구예요? 여호수아. 본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호세아. 호세아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1절부터 5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붙는 명칭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수종자. 수종자라는 단어입니다. 수종자. 이 원래 수종자라는 의미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돕고 봉사하고 하는 일을 관장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수종자라는 단어를 대부분이 거기에 붙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는 물론 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수종자입니다. 개인적 수종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뀌면 수종자 여호수아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그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죽은 모세를 뭐 했다는 거예요? 수종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5장 속에서 지금 후계자 여호수아를 말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왜 여호수아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여호수아냐라는 말씀을 두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수종자였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수종자. 누구의? 모세. 그러면 모세의 수종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형도 있고, 그 다음에 훌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론, 훌,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대표적인 명칭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갈렙도 아니고, 사실 갈렙은 나이가 많아서 연장자예요. 경험도 많아요. 경륜도 쌓였어요. 어떻게 보면 또 뒤에 보면 또 담대하기도 해요. 그러면 갈렙이 유력한데 왜 여호수아냐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종자였다. 누구의?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속에서 특별히 신명기 속에서 언급합니다만은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 여호수아는 늘 모세 옆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모세 옆에. 모세 지도자가 심지어는 어디까지 정말로요.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어디까지 가냐면 호렙.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음정, 임재와 역사가 임할 때도 누구를 데려갑니까? 여호수아를 데려가요. 그 정도예요. 여호수아. 또 성막에 들어갈 때 성막 회막에 들어갈 때도 누굴 데려가요? 여호수아를 데려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끝까지 모세는 나왔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성막에 회막에 머물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런 이유예요. 또 하나는 17장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쟁의 리더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최초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그 장면이 뭐냐면 전쟁의 장수 대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멜렉과의 전투를 대신 싸우러 가는 그 대장 역할을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은 수종자했다는 사실이에요. 수종자는 모세의 바로 옆에서 항상 모세가 불편하지 않게 어떤 일이든지 온전함으로 마치 에바브로들처럼 등등 정말 옆에서 그냥 모든 걸 다 보살피면서 하는 그 역할을 다 감당했어요. 심지어는 성막이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또 하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한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나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못 들어가면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목 잡는 양같이 누리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야 여호수아 세워 안수해서 그럼 누가 선택한 거예요? 모세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명하냐? 수종자, 순종자, 온전한 자. 모든 것들을 하나같이 보면 순종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7개의 집사를 세우는데도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예요.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요.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만 받으면 우리가 온전해진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함에 순종할 때 온전함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제가 요약을 한다면 자, 이거예요. 자, 모세 죽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죽었어. 그러니까 뭐 하라? 여호수아를 향해서 일어나서 어디고? 일어나다는 뭐예요? 그 다음에 가야지요. 어디로 가래요? 약속의 땅으로. 일어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땅으로. 왜? 이미 주었노니. 자, 이 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주었노니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일어나서 들어가. 그리고 뭐예요? 차지하라. 자, 어떤 사람의 차지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일어나서 들어가는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미 너에게 줬어. 이미 너에게 축복해 준 거야. 이미 너 앞에 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요. 영적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축복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인위적인 방법과 자기 인위적인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세상으로 말하면 복을 받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내 앞에 뻔히 있는데요. 여러분 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에다가 막 금덩을 써서 그래서 너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하면 복 받아. 그런데 이 사람은 이쪽으로 안 가. 자기 꼭 거기다 놔두고 다른 길을 막 가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네? 헤매고 다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돼요. 예,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오늘 5절까지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6절부터. 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야, 들어가. 이미 줬어. 그러니까 일어나. 모세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 일어나서 들어가. 줬으니까 차지해.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6절 말씀부터 보면은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떠나지 않고 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가라라고 가라. 차지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그래 너 네 맘대로 내가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 보면은 단어가 뭐예요? 함께.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그뿐만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라고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일어나 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순해요. 그 뒤에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뒤에 말씀하시는데 가! 들어가 차지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 말은 뭐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주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해결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가라가지 않잖아요. 예,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사실은 지금 이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계속 함께 하셔요. 그 그 광야에서도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충분히 하셔도 되는데 뭘 통해서 회막, 성막을 만들게 하고 중심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의 장소로서 현현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희가 아무리 광야 같은 이 광야라도 나와만 함께 있으면 너 먹을 거 입을 거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이거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 눈이 열려지시면 지금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 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이 단어가 반복해서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을까? 이 여호수아에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물론 가나안 땅 점탕도 했지만은 그래도 그 일을 하고 많은 그냥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하고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고는 달라요. 어떤 분이요 밑에서 막 하니까요 어떤 막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맡게 됐잖아요. 어느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단지만 거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이렇네 저렇네. 끝나기만 하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는 이랬습니다. 또 끝나게 하면 또 목사님 설교는 또 이랬습니다. 맨날 그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도대체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니 장로님이 한 달 동안 예배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가버렸대요.
장로님이 모시러 왔대잖아요. 모시러. 한 주도 안 지나고요. 한 주 지나더니 목사님 저 설교 절대 그부터는 절대 설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하시더래.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할 때는 감나라 대추나라 뭐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이거요. 자 이거요. 그런데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어떤 주경가들은 뭐 어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저런 은혜의 말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어려워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여호수아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데는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러면 차지할 거야. 그런데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한 분류는 모세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까지 모세는 눈도 마음도 육도 뭐 하지 않더라? 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돌아가실 때 뭐 시름시름 앓거나 좀 병중에 있다가 이렇게 좀 하면 이제 돌아가실 준비도 하고 가족들도 막 준비가 되는데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이게 다들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아직도 정정하시고 아직도 충분히 능히 모든 감당할 수 있는 분인데 아직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더니 그냥 거기서 안 내려오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그리고 바로 자기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갖는 어떤 부담감, 두려움, 바로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모양 다 똑같다고 봐요. 두 가지 모양. 그러니까 밑에서 일할 때하고 리더로서 책임자로 갈 때는 다릅니다. 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주도하고 집권할 때도 밑에서 할 때는 막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저렇게 하면 되고요, 막 말이 많아, 말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딱 하는 사람은요 잠 못 잡니다. 말하는 사람은 푹 자고 와서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리더는요 잠 못 자요.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가령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뭐 이렇게 뭐 준비하고 뭐 하고 하는 건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 안 받고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미리 뭐 한 달 전부터는 계속 머릿속에서 굴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모든 것으로 더 완전하고 평화롭고 은혜롭고 이런 부분이 또 23년대로 어떤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는요. 그게 그건 같아. 다른 예를 들면 우리 설교도 제가 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요. 그냥 하루 아침에 하루 뚝딱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머릿속에서 이 부분 또 점검하고 또 말씀 있고 또 들어보고 말씀 있고 또 읽어보고 또 책 보고 또 읽어보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여호수아를 1장부터 17장까지 하루에 몇 번을 들을 때도 있어요.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주도하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마음에 부담도 있고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은 5절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 너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않아 내가 그리고 그 땅 들어가 차지하게 할 거야. 너희 백성들로 말미암아 반드시 차지하게 돼 있어. 너희가 차지해서 싸워 사는 게 이미 너 거야. 그러니까 차지하는 거야. 차지하는 거. 아니 내 집 사놓고 들어가면서 주눅 들어가가지고 이거 내 집 맞나 이런 사람 없잖아요. 집 샀으면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침대 사가지고 침대 딱 시켰어요. 침대 야 매트리스 비싸대. 좋은 것은 막 이렇게 100단위 막 이렇게 가대. 매트리스만 그래요. 그런데 달라 들어놓아 보면 이게 쿠션이라든지 이게 좀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걸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에다가 뭐 침대를 세트해가지고 한 2, 300만 원, 300만 원짜리 샀다고 쳐요. 그러면 300짜리를 딱 안방에 들여놓고 와가지고 갖다 놓고 이거 내 건가 아닌가 하고 이거 앉아봐도 되나 안 되나 이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미 돈을 지불한 후로는 그 주인한테도 이미 내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이거 기스나면 안 됩니다. 왜? 아직도 안 왔는데 그거 강조할 수 있어요. 왜? 그만큼 당대기지거든요. 내 거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미 너 거야. 이미 하나님이 너의 백성, 너의 백성이 너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져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는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차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약속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봉사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강건함의 역사가 그에게 임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미 차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함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7절에도 보면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똑같잖아요. 지금 너는 오직이에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라크라 그러는데요, 너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입니다. 확실하게 강하게 해. 그냥 쭈삐쭈삐쭈삐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아줌마 밥 주세요 막 이렇게. 어차피 돈 낼 거잖아. 안 낼 것 같으면요, 저기요 아줌마 조그맣게 기어드리는 사람이요, 반찬 좀 더 주시면 안 낼 거니까. 그런데 내가 어차피 돈 낼 거잖아요. 그렇다고 막 예를 들어서 그 아주머니를 막 무시하면서 하는 소리를 안 해요. 사장님 여기요 탕수육 중짜요 막 이러면서 어차피 돈 낼 거잖아. 네. 담대함으로 해. 담대함으로. 오직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극히라는 것은 매우 아주 강하게 담대하라. 확실하게 하고 강하게 분명하게 강하고 담대하란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세.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수행하고 진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그냥 뭐 니린니린 이렇게 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라. 확실하게 하라.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면서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 율법. 우리가 출애굽기를 내주기 준비해서 율법,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7절에 너는 그걸 다 지켜서 행하고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이에요.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치우치다는 말이 수루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수루라는 단어는 빗나가다, 방향을 돌이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렇게 가야 될 것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야 돼. 가는 거, 사람이 가기는 가는데 쓱 가면서 다시 수로 간다든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야, 너 예배당 가. 그러니까 네 하는 거 예배당 가가지고 방향을 딱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다른 차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켜 행하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뭐 하게 돼 있어요? 형통하게 돼 있고, 또는 형통하리니, 형통.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이라 그럽니다. 형통.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는 두 단어로 쓰여요. 두 단어. 구약에 보면은 두 단어가 쓰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샤칼이라는 단어와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찰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 축복에 관한 거예요. 인적 관계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다, 그 다음에 발전하다, 번영하다라는 큰 의미, 많은 뜻도 있는데, 번영하다, 그 다음에 발전되어지다, 앞으로 나가다라는 인적 관계의 어떤 축복적인 요소를 말해요. 이 찰라흐라는 말이. 그런데 이 샤칼은 다릅니다. 이 샤칼은요, 지혜롭게 행하다, 지혜롭다, 그 다음에 청명하게 행하다, 청명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축복, 그래 네가 번영하고 잘되고 그래 지키면, 그 다음에 너희가 순종하고 이 말을 잘 지키면 너희가 형통하고 번영하고 축복받을 거야, 이런 의미로 우리는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물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은 샤칼이는 너희가 지혜롭게 행하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너희 삶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너희 삶 속에서 너희가 청명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 여러분, 지혜롭고 청명하게 살면요, 형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청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뭐예요? 불통한 거예요. 불통.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인적 관계도 그렇고. 왜? 지혜로운 사람은, 청명한 사람은요, 그 삶이 인적이든 물적이든 모든 영적이든 간에 여러분 형통하게 돼 있어요. 왜? 지혜로우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청명하게 행동하니까. 그리고 진짜 지혜와 청명은 누가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마치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은혜, 지혜 축복처럼 샤칼. 그래서 저는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치우쳐요. 인적으로, 내 환경으로, 내 생각으로.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입니다. 자신과의 속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치우치고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결국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형통하게 돼 있어요. 형통. 8절에 보면,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부분 아니에요? 예, 너는 이 율법책을 어디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할렐루야. 이 말이 복이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23년도에는 여러분 정말로 형통하길 원하세요? 평탄하길 원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어요. 소리내서 읽어라고. 소리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소리내서 읽어요, 성경을. 소리내서. 눈으로만 읽지 말고 제발 소리내서 좀 읽으시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구 와서 숙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은 몇 장까지 소리를 넣어서 하루에 몇 장씩 MP 파일을 올리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녹음해가지고 하나하나 보려고. 하나하나 보려고 그러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영적 훈련 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아휴, 우리 목사님 또 시작이다, 또 시작.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살아. 이렇게 안 하면 좋을 것 같죠. 물론 안 시키고, 여러분 학교에서 숙제 안 내주고 시험 안 보면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옛날에 어르신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뭐라 그러지? 콩떡이 그게 무슨 말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콩떡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고 이 말씀을 입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게 하고 뭐 하라? 이것을 주의하러 묵상이라 그랬어요. 묵상. 주의하러. 묵상이라는 말은 시편 1편에서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강론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래야 형통해요. 여러분 주신 말씀요 23년도에 주신 말씀 가지고요 그 말씀을 잘 입으로 읽고 입으로 찾고 있고 소리내서 읽다 보면요 내가 이 말씀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힘이 생겨요. 책갈피 속에 넣어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그러면 얼른 뜯어봐가지고 시킬까 봐서 읽는 사람 되지 말고 그런 분 되지면 안 됩니다. 입에서 떠나지 하지 말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은 왜 그러는 게 잊지 말으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외워서 새기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지키하면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은 사칼이라는 똑같은잖아요. 지혜롭게 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형통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시편 1편 2절 말씀 1절을 잘 알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어떻게? 취하러 뭐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3절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직 했으면 신명기 6장 6절에 너는 이 말씀을 뭐예요? 율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래.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절에 보면은요, 뭐 길을 걸었든지 누웠든지 강도할 것이며,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요, 이마에, 그 다음에 뭐 문설주 막 붙이고 막. 왜 그러냐고요. 왜? 뭐 하게 만들려고? 형통하고 평탄하게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형통하면 평탄하게 하려고. 자, 또 말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6절을 5절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을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요,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이 말은 강하고 담대함이란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강하고 담대한 말은, 이 말은요, 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누가 이행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자. 예. 우리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내 앞이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서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걸림돌이 있어요. 많은 장애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많은 것들을 이겨가느냐 말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강하고 담대한 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과 어떤 생각, 그래 나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나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나는 강하고 담대. 이것만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니까. 이건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헤치고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이겨가는 거예요. 환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때 뭐예요? 형통하고 평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떠나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라는 말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역사예요. 그러면 역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고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기며 하는 사람,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생각을 이기고 자기 세상적 경륜과 많은 것들을 버리고 이겨가는 것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03년도에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야, 모세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 이미 너에게 준 거니까 가서 차지해. 그런데 갈 때 주눅 들지 마. 강하고 담대함으로 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행해버려. 그러면 그거 다 네 거니까 차지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로 도와줄 거야 그때. 이거거든. 다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물질도 주고 때로는 건강도 주고 때로는 그것도 다 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움직이기만 해. 움직일 때 내가 건강 주고, 움직일 때 내가 물질 주고, 움직일 때 내가 너를 도울 자를 붙여주고, 움직일 때 너를 많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보여줄 거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세요? 평탄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1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들려질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면 반드시 차지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